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짧은 문장이죠. 근데 이 짧은 문장 아래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기점으로 그 천국에 임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새로운 천국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대의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뭐냐? 그건 회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회개라는 건 대체 뭐냐라는 거죠. 회개는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어떤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후회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 어떤 그런 감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회개는 단순한 잘못의 시인이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회개란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방향을 전환해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기존에 해오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존에 해오던 길과 나아가던 길과 해오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분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한 가지 반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인격이 변화하고 삶이 전방위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기존에 살아가던 삶의 몇 가지 방식을 바꾸는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근원이 되는 곳을 바꿔놓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삶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도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여기에서 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떻죠? 몸도 아프고 골치 아픈 일도 생기고 관계도 어렵고 그런 힘든 일들이 계속 닥쳐오는데 여기가 천국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대하는 그런 나를 위한 완벽한 세계는 천국보다는 파라다이스에 가까운 거죠. 그건 나를 위한 세계잖아요.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돌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 없기를 기대하는 건 뭐가 맞지 않는 거죠. 천국인은 나의 정체성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마른 것을 감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인의 삶인 거죠. 파라다이스를 살아가는 게 천국인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나에게 좋은 소식이냐? 힘든 소식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을 그렇게 바라는 이유가 뭐죠? 행복하려고. 그거 하나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뭔가 내 안에 충만한 감정을 가져다 줘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들이 막상 손에 쥐었을 때 일시적이던가요? 아니면 연속적이던가요? 네, 다 일시적이죠. 만약에 연속적으로 또 영속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준다면 나는 더 이상 뭘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손에 딱 짚고 나면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이게 우리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아요. 손에 쥐었다 싶으면 저기로 벗어나고요. 또 손에 쥐었다 싶으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평생 노력해서 나아가는데 손에 쥘 때마다 허무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요, 여러분 뭘 쥐어서 채워서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행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오는 애들 보세요. 삶의 상황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걔네의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아이가 회복돼요. 인간의 행복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물론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죠. 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으로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는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회복할 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기하게도 충만함을 느끼게 돼요. 아니,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희한하게도 내 삶에 충만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충만함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감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내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요, 무슨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연도도 딱 나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데 막상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시대가 변하는가요? 역사는 마치 색이 다른 두 실을 묶는 것처럼 그렇게 딱 구분지어져서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36년 경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36년이 어떻게 나온 숫자죠? 1910년 8월 22일 합병조약 때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8월 15일까지 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과 후는 우리는 일본의 영향권 밖에 있었나요? 아니죠.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형태의 침략은 진행이 되었었죠. 그 결과가 바로 1910년의 합병조약이죠. 일제가 물러난 게 우리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전쟁에서 패해서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광복을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 남아있는 그 일제의 잔상이라는 게 아주 오래 갔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게 다 청산이 안 돼서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으로서의 전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역사가 몇십 년에서 몇백 년의 기간을 통해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죄의 세계에서부터 천국의 세계로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환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천국이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완벽하게 천국이 도래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자세, 태도 이런 건 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는 자신들의 어린 아기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좀 만져달라고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예뻐해 달라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어린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어린 아기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가로막아요. 그리고 막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수백 년 동안 지금 식민 지배를 받아왔던, 아직도 그 바벨론 포로 때 이후로 정서적으로 포로기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위대한 왕이 되실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회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저 부패한 종교 정치 세력들을 몰아내고 저 지배 세력인 로마 군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건하셔야 되는 그런 엄청난 임무를 맡으신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인가? 어디서부터 군대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진행할 것인가?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서 어떻게 저 부패한 세력들을 단칼에 무릎 꿇리고 정권을 획득할 것인가? 막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굵직굵직한 얘기들이죠. 그런데 아기를 데려다가 아우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 아기 좀 만져주세요. 안아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제자들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분이 얼마나 지금 엄청난 일을 하시고 골치 아픈데 무슨 아기들을 데려와가지고 안 돼! 저리 가!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시죠.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제자들은 자기들은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여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쟤네를 막을 것이 아니라 네가 쟤네를 배워야 돼. 저런 어린 아기들을 너네가 배워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라는 그 새로운 시대, 천국의 시대의 상징으로서 누구도 아닌 이 어린 아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의외의 상황이죠. 여러분이 제국을 지금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굴 내세우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야 이런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한번 건설하자.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있겠죠. 위대한 모세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저 대단했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 행함,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적들을 물리쳤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본받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아무 존재감이 없는 지금 이름도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어린 아기를 앞에 내세우신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어린 아이를 상징으로 삼으셨는지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행함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만큼 그 행함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는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아부성 멘트를 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이 표현에도 그의 관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는 사람이 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선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사회적으로 아주 인정받고 있는 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올려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노력으로 절대 선을 얻을 수 없다. 사람은 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래, 네가 의롭고 싶어? 그러면 십계명에 나오는 이 기본적인 율법들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완벽하게 다 지켰대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와서 나를 따라라. 여기서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두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의 부는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들어선 부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부는요, 하나님의 복과 동일한 거예요. 부자 이꼴 의인인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요, 약속의 땅에서 자기 땅을 받았잖아요. 이 땅 자체가 굉장히 물질적이고 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많다, 집이 많다, 재산이 많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복을 받고 있다. 누가 복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나눠주고 빈몸으로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놓으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릴 때보다 더 어린, 아무것도 갖지 않고 가질 수 없는 어린 아기의 자세를 그에게 말씀하세요.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공급으로 충만하며 행복을 얻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주님을 믿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크면요, 자라면서 사람이 당연히 여러 가지 채우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인 사람에게 거꾸로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채워놓은 것들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서 아주 작은 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그것만이 바로 새 시대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일수록, 많이 가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어렵느냐?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 자체로도 포기하기가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이건 더욱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종교와 사회가 일치되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자의 삶이라는 건 사회적으로도 아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건 옛 시대에서 통하는 사고인 겁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열려 오셨고 새 시대에는 그런 사고방식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 옛 시대의 사고는 새 시대의 사고로 전환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시대로 들어갈 수 없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한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도 유대인의 눈과 똑같았거든요. 그들의 눈에 비친 그 관리는 어떻게 보였느냐? 대단한 의인, 훌륭한 사람, 존중받는 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새 시대인 천국을 연다면 바로 저런 사람처럼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대체 저 사람도 안 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요, 주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바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람이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충족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어린 아기가 아무런 의심 없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품에 안기고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을 믿고 신뢰하며 충만하게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기존에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놓아야 돼요. 베드로는요,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 저 관리조차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지금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 믿으려면 다 버려야 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었을 때 거기에 부딪히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에 둔 가치로 두고 기존의 세상에 있던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바로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놓기 힘든 가치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여기 기록된 거잖아요. 혈연 관계들. 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집. 유대인들에게 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땅 안에서 세워진 나의 집. 대대손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부의 상징으로의 집이 아닙니다. 나의 근본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에 둔 삶을 살아간다. 그는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에 완성될 것이지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여러 배를 받고 이어지는 새 시대에 더욱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뭐 영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표현이 원어를 번역하다 보면 이 뉘앙스가 조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것보다는 옛 시대와 새 시대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해요. 옛 시대의 가치를 버려야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분 옛 시대의 가치를 버렸는데 옛 시대의 가치를 여러 배 받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적인 세계관,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만족을 주는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들을 여러 배로 주신다. 이거는 복일까요? 이건 복이 아니죠. 물론 삶의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풍요롭게 해주시면 즐겁죠. 하지만 이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 버려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다시 여러 배로 주신다?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런 신앙과는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새 시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있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말씀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고 새 시대, 완전히 도래할 그날에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치들인 거죠. 서두에서 옛 시대와 새 시대로 전환하는 열쇠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는 옛 시대의 가치에서 새 시대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필수로 하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 관리처럼 심히 근심하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주님께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건 오로지 나의 몫이죠. 아무리 어머니가 젖을 물려도요, 그것을 믿지 못해 먹지 않는다면 아이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서나 새 시대에서나 그 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천국은 이 삶 가운데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전한 전환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하는 삶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천국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부으심을 경험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